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 인용한 구약의 말씀들이 있었죠. 이제 요엘서라든가 시편 속에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상을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예수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 퀘리오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해석을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었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회개와 그 세례, 이 회개는 돌이킴, 우리 그때 공부했듯이 메타노이아, 돌이킴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례는 이제 물세례, 구약의 물세례에서 신약의 이제 영의 세례, 성령 세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죄사함을 통해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푸뉴마, 그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과의 연합과 화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말, 이게 로고스거든요.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자, 근데 여기서도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나온 거 보면은 반대로 그럼 그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말씀은 항상 둘로 나뉜다고 했죠. 말씀을 받은 자와 말씀을 받지 않은 자로 항상 둘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세례를 받았다. 이 밥티조, 세례를 받았는데 그 신도의 수가 이제 3,000이나 더해진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말씀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구약의 물세례였어요. 세례 요한까지였죠. 이게 율법의 끝입니다. 마지막. 이 물세례였는데 이제 그것이 신약 시대의 성령, 하나님의 영의 세례로 이제 넘어가는 그 과정인데, 사실 지금도 교회 의식, 예식상 그 물세례를 받잖아요. 침례교에서는 세례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장로교나 다른 교단에서는 이제 스프링클, 그 물을 뿌리는 그 세례를 받거든요. 아니면 실제 강가에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식의 방법의 세례를 받긴 하는데, 이제는 매번 의식적으로 그 규범적인 율법적인 예식이 아니라 말씀이 주가 되어 성령 세례, 그 영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해졌어요. 자, 3,000. 우리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제 숫자가 나오면은 보통 그 숫자에는 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자, 3이라는 완전수와 그 1,000이라는 또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합쳐서 3,000인데 완전해짐이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실제 3,000이 모였을 수도 있고 안 모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저술은, 그 의도는 완전한 그 수, 완전해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3,000명이 어떤 얘기가 또 있냐면, 이 3,000명이 일시에 세례를 받았느냐,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너무 협소하고 좁지 않느냐, 아니면 분산돼가지고 제자들이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의미라는 거죠. 의미. 신도수가 3,000이 더해졌다, 완전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요. 자, 사도의 가르침. 어떤 가르침일까요? 그들이 어떤 걸 가르쳤을까요? 바로 예수의 말씀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들, 예수가 공생의 사역 동안에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통한 진리를 가르쳤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용서, 구원, 영생, 이런 거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쳤더니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서로 교제를 했대요. 이 교제하다,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말인데, 그 교제를 그러면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떡을 떼고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나오긴 하는데, 그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 서로 교제했다라는 이 말이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어떠한 교제,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그런 것도 물론 교제에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진리고 그 말씀으로 이제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으로 서로 기쁨으로 또 그 진리를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 교제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떡을 뗐다 그러는데 자, 떡을 뗀다 그러면 벌써 우리 요한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딱 생각이 나는 게 있죠. 바로 그 예수가 떡, 빵이었잖아요. 포도주였고 그리고 나의 살과 피를 마셔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먹는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먹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기도도 우리 옛날에 한번 배웠는데 기도라는 것은 나의 구함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이 말은 나의 구함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죠. 자, 하나님의 원함의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령이었잖아요. 우리 누가복음에서 확인했듯이. 그 원함을 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날 너무나 많이 왜곡이 됐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전부 내 중심, 이게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인본주의. 그 하나님을 발판 삼아서 이 땅에서 내가 주인공 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그냥 해결사, 조력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앞에 상으로 갖다 놓고 그냥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진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 신으로 섬기는 거. 왜?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이 땅에서. 이건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분은 창조주, 크리에이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창조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만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 자, 그럼 이것이 전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과 우리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당연히 지금 이 구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 음식을 나누고 같이 얘기도 하고 좋은 시간도 갖고 또 공적인 기도도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 중심에, 그 베이스에는 주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성, 그 릴레이션십, 친밀함, 인티머시, 그 친밀함이 함께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그 초대교회 현상들, 이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확장된다는 말입니다. 자,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자, 여기서는 이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라는 게 이게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사람도 푸시케, 그 유괴혼에게 두려움이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 푸뉴마가 없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사는 그 테라스,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표적, 세메이온, 이거 우리 뭐 많이 봤죠? 예수님께서도 그 사인, 이 땅에서의 신호, 암시를 계속 줬단 말이에요. 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거 사실은 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려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 안에는 사실 그 공포감도 있지만 이 경외심, 존경심, 놀라움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자연 환경을 볼 때, 현상을 볼 때 사실 이 인간을 압도하는 어떤 거대한 바다나 하늘, 우주를 볼 때도 놀랍고 경이롭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공포도 같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드러나면 매한 가지로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 푸시케, 우리의 유괴혼에서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자,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43절 윗구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제 대조적으로 믿는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죠. 자, 믿는 사람이 누구죠? 믿는 사람이 어떤 거죠? 내 안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믿음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뭘 했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말이 이게 에코 하파스 코이노스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공통으로, 공동으로, 보통으로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자들이 물건을 같이 나눠 썼다 여기서 그냥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눴던 거, 그게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 생명, 또 그 진리, 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서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걸 서로 소유하고 나눴단 말이에요.
단순히 물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 all things, 믿는 자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단순하게 그냥 표면적으로 문자로만 읽으면 이게 공산주의처럼 무조건 뭐 사유재산 다 없애고 모든 물건을 다 같이 공동으로 써야지, 그게 성경적이지,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제 더 심각한 말이 이제 나오는데, 자,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자, 이거 뭐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재산 소유 다 없고 다 팔아서 나눠주고 이제 필요에 따라 다 공유하고 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전부 나눠주래요. 이런 말씀들을 이단들이 또 사용을 잘한단 말이에요. 개인 소유 재산 다 갖다 바쳐. 그래야 진정한 우리 초대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거 현재 우리 기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올바르고 성경적인 공동체야. 그래야 구원받아. 그 구원은 여기에만 있잖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고. 보세요. 지금 이 구절들이 어떤 맥락과 문맥 속에 있는 거죠? 위에서 쭉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지금 이게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은 자들.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관점, 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디일까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아래 거예요? 위에 거예요? 이 육이에요? 영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은 이제 7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제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 한계성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정죄함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겁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탈출한 거예요. 완전한 해방을 한 겁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계속 율법이 나옵니다. 왜? 이제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어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더 이상 지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요. 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여기서 이제 예수가 등장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거 성육신입니다.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로고스 말씀으로도 왔고 모양으로 보내요. 그 육신의 죄를 정했어요. 우리는 안 되니까.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자, 4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육신과 영을 둘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요거는 전에도 설명했지만 영지주의, 영육이원론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도구와 방법으로 끌고 와서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을 완성해야 되니까.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6절,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자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으로는 원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이미 finish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육은 죽고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11절 마지막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과 부활이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그들, 그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르고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행동이 위의 구절에서도 전부 연결이 된단 말이죠.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요. 사도의 가르침. 예수의 말씀들이라 그랬죠? 그 말씀들을 받았어요. 자, 이게 로고스 말씀에서 이제 레마로 넘어갔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제 하나님의 원함으로 기도하고, 프로시코마이. 근데 하나님의 원함은 성령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공동으로 가진 소유한 모든 것을 나누고, 그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 그 은혜, 그 생명, 그 말씀. 그리고 뭐예요? 내가 이 땅으로 가진 소유한 땅적 재산, 뭐 자산, 소유물, 뭐 물질, 이거를 뭐라 그래요, 여기? 파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파라라는 말이 핌라스코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이게 팔아 넘기다, 이런 뜻도 있고, 모못에게 노예가 되다, 바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믿는 자들, 그들이 아래 것, 이 땅으로 바쳐서, 아래 것으로 바쳐서, 왜? 이제 믿는 자들은 이게 진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이게 진짜 생명이 아니니까 뒤에 보면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그 각 사람의 그 필요, 요구에 따라 나눠줘라 이런 뜻인데, 이 각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someone, anyone. 이 땅의 아래 것, 그 아래 것 물질을 욕구에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에게 나눠줘라. 디아메리죠. 이거는 나누다, 분배하다, 가르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부분으로 쪼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거 필요한 자들에게 분배해줘. 부분으로 쪼개서 나눠줘.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는 이 땅, 아래 것에게 노예가 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늘, 그 영생이 진짜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그 믿음, 진짜를 소유한 자들이니까 아래 것에 필요한 자들에게 쪼개서 나눠줘. 필요한 거 분배해줘. 이런 뜻이에요. 뭐 이거를 뭐 다 팔고 그냥 뭐든지 우리는 다 공용으로 써야 되고 필요에 따라 나눠 쓰고 뭐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문자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게 신앙인 양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진짜를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바로 누구다? 그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 믿는 자들. 자, 그럼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게 한 마음이죠.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그 당시는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으니까 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이제 그 새 마음이죠. 그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다 같이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옛것, 그 희생제사 안 드린다는 거죠. 그 추억에만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전에 모이는 그 성전 있죠? 성도를 성전으로 통합시켜버리는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제 그 밖에 보이는 외적인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오늘도 물론 외적인 것도 건물이죠. 성전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적인 성전을 내적인 우리 성도의 몸, 그 성전으로 통합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이제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니까 우리를 더럽힌다라는 게 이게 멸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걸 멸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기오스,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이제 성전인데 그 성전을 더럽히고 멸하면 되겠니? 왜?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잖아. 그 말이란 얘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6절이죠. 그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제 집에서 떡을 뗀다. 떡을 뗀다는 거는 이제 교제, 말씀을 서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교회 의식으로 이 성찬과 애찬의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praising God.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나중에 이 일이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또 일어납니다.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모든 온 백성,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한다.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구원의 주체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게 프로스티데미라는 말인데 계속 더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미완료 과거형 시제로 쓰였는데 그 미완료 과거형 시제는 과거의 어떤 반복, 그 습관, 진행을 나타내는 시제거든요. 계속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칭송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찬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쟁취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을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을 이제 마치면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고 확장되는 그 살아있는 복음의 이야기, 이 서사를 기록하고 계속 써 내려간단 말이죠. 앞으로도 함께 그 여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마치면서 믿는 사람들의 그 행동, 믿음의 행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 광경과 기쁨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아버지 이러한 기쁨과 찬양과 찬미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이 복음을 꼭 붙잡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 친밀함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